237 온라인 주기의 말씀 선한 목자. 살다가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도와줘도 끝이 없고, 왜 나는 맨날 당하고, 왜 나는 맨날 똑같은 일에 실망하고 낙심하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은요,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해요. 요 앞에 있는 것만 보죠. 또 양은 특징이 있어요. 나쁜 어떤 위험이 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털을 깎아도요, 가만히 있습니다. 염소는요, 들이받습니다. 한겨울에도요, 양들은요, 서로 추워서 막 서로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려고 붙는데요. 그러다 보면 밑에 양이 깔린대요. 그러면 숨이 막힐 거 아닙니까? 깔리는 양이. 그러면 막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은요, 그대로 죽는데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이렇게 양이 모였다가 흩어지면 꼭 한두 마리씩 죽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맨날 당하는 것 같다 생각하고 맨날 우리도 모르게 내 상황과 감정과 생각에 빠지죠.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또 특징이 있는데 양은요, 이렇게 분별을 잘 못해요. 꼭 주인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주인의 음성만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를 깨닫고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로 오늘 여러분이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양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이 뭘까요? 내 상황과 감정과 생각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내게 붙잡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의 특징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본론에 성경에 보면 이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양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그 특징이 이렇게 쓰여져 있죠. 메시지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양의 목자라 하셨습니다. 이건 영적 사실이에요.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 2절에 양의 목자라 하시면서 또 이 양의 문이라 하시죠. 이 그 목동 생활, 유목민들의 생활을 보면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요, 드넓은 그 들판에서 딱 주인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양의 문 앞에서, 양의 우리 문 앞에서 양 한 마리씩 우리로 들일 때 이름을 부르면 들어온대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양의 우리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주인의 음성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3절과 5절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써놓으신 말씀하신 겁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의 목자 되신 예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선설이 맞을까요? 성악설이 맞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게 성악설이죠. 태어날 때는 착한데 살면서 악해진다. 뭐 악해질 수 있다. 그게 성선설인데 그 두 개 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은 뭘 말하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 원죄 아래에 놓였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원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운명과 사주팔자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으셔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내 상황과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 자꾸 스스로 착각하고 속게 됩니다. 여러분 복권을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복권을 사면요 계속 생각납니다. 복권 당첨 발표 날이 생각이 나요. 그 복권을 놓아둔 곳이 계속 생각납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복권처럼 붙잡으라는 게 아니라 복권을 기다리고 복권에 관심을 두는 만큼은 붙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관심을 이끄는 모든 어떤 대단한 것들보다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들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의 증거들에 완전히 이제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통해서만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듯이 목자를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활이요 목자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이 양은요 반드시 이 들짐승의 표적이 되죠. 여러분은 나의 목자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 상황, 내 감정, 내 생각에 빠지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 참된 행복과 힘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계속 방해하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집중의 힘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힘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어떤 힘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인지 아니면 또 나의 열심이고 또 나의 노력인지. 여러분은요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 내게 영적으로 주셨던 것들로 집중의 힘을 키워내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랑 있을 때 생명이 보존이 되고 생명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양은요,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말씀 없이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염소가 아니라 양입니다. 네. 우리가 양인지 모르고 자꾸 염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양으로서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생애간에 주셨던 말씀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이 하나님의 힘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떠 있는 상태, 또 뭔가 무감각한 상태, 또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내 생각 쪽에 빠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복의 기준을 복의 기준이 흔들리고 영향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에 내가 진짜 축복으로 봐야 될 기준에 대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길거리에서 떠들듯이 또 이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뭐라 하냐? 끝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내 인생의 237 5천 종족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상태가 이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 영적인 힘으로 영적인 어떤 평안함으로 영적인 행복으로 내가 지금 뭔가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듣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게 지금 보좌의 힘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어느 때는요 이 강대상 의자에 앉아있을 때 기도하는데 1초 만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이 확 회복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체험이 되어지는 거죠. 어느 날은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들려주는 말 속에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날은요,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을 발견함으로 영적인 새로움이 회복이 되어져요. 237 온라인 교회 우리 모든 현장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 인생을 기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집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이 없으면 늘 끌려갑니다. 상황에 끌려가요, 생각에 끌려가요, 감정에 끌려가요. 여러분, 끌려가지 마시고요, 다스리세요. 여러분이요 마음에 이렇게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움직이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조금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밖에 없는 힘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미리 움직입니다. 안 그러면 손해가 올까 봐 미리 움직이죠. 미리 생각하고 미리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는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익숙한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하게끔 하시는 그 언약과 은혜와 누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7장이 뭡니까? 육신 싸움을 끝내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갈등 끝내고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이요, 주인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그냥 어떻게 시작하실 때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참된 기준과 기도와 이 삶이 오늘 주인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승천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고 했어요.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고 한 정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너무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주인의 음성을 따라 내가 해야 될 것에 진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요, 나를 부인하고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에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에게 응당 갚으십니다. 은혜로 갚으십니다. 새로운 힘으로 갚으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바꾸길 잘했다고 생각할 만큼 응답으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당장 뭘 우리가 보자는 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집중을 회복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주인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 393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일하시며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성취받는 삶이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뭔가 응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보좌의 축복은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확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대충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여기서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생명, 그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말미암은 생명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나라는 존재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셨고 회복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은 나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를 두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따라 지금 계속 인도받아 온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는 그리고 모든 꼴을 얻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죠. 이번 주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지만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만났을 때 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딱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 놀래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셨더라고요. 말씀도 많이 들으셨어요. 공부도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외우기도 하셨고. 그런데 뭐가 없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뭘 모른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진실하게 드러낼 때 실제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상태가 실제로 힘든지 또 어려운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라고가 아니고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였구나. 나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는 넘어섰다고 했는데,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영향받고 있었구나.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자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넘어섰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요, 또 그 부분에 조용히 영향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영향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말은 있고 또 이제 뭔가 이야기하면 이제 부끄러우니까 이제 제 눈을 피해서 저랑 인사하는 것도 피해서 이렇게 사시는 거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가장 응답받기 좋은 시간표예요. 그 순간이.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객관화시키지 않을 그 시간표가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발판 삼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부터는 이제 뭔가 내가 상태가 안 좋다 할 때 그 상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결판 내는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진짜 내 상태가 이게 아니구나.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발판 삼는 그런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자주 하셔요. 승부사의 기질이 있어야 된다. 승부사의 기질. 예. 이 승부수를 던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뭐 해보자, 할 수 있다, 그 말인가?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끝났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리스도 이름이 있지 않냐? 진짜 기도해봐라. 진짜 싸워봐라. 하나님이 끝내셨는지 아닌지 확인해봐라. 그 말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상태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집중의 힘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어렵고 답답하다면 오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붙어보세요. 아멘. 네. 아멘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붙어보세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붙어보시라니까요. 진짜 붙어보세요. 그 부분에 놓고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싸워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메시지와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그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조금 감정이 추스려지면
지금 내가 뭐 조금 이상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좀 진정이 되면 해볼게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되어집니다. 저는 직접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이요, 이 은혜를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주인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38절을 보세요. 38절. 요한복음 10장 38절을 보시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진정한 목자는 뭐냐면 사꾼과 진짜 목자, 선한 목자는 뭐가 다르냐? 양을 위하여 생명을 거느냐 안 거느냐, 자기 목숨을 버리느냐 안 버리냐가 걸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는요,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삶을요 희생시키셨죠.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세 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의 성취를 증거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증거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일의 가장 핵심이 세 가지 삼중직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뭐 하셨습니까? 참 제사장이 되셨죠. 참 왕이 되셨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전요 지금도 메시지 하면서 오늘 쭉 새벽부터 달리다 보니까 제가 이 기력이 지금 이제 딸린 게 느껴져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진짜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메시지 전달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왜냐? 나를 하나님 앞에 진실이 세웁니다. 하나님 지금 힘이 없네요. 하나님 지금 집중이 안 되네요. 하나님 지금 내가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걸요 마음속에 계속 질문하면서 메시지 섬겨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포럼할 때요 가장 은혜로워요. 가장 감사해요. 포럼이 끝나면요 신기하게도 피로가 그렇게 심했던 피로가 사라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실함을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도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의 진실함은요 뭐 솔직하다?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함은 이 진실함의 단어가 뭐냐면 결혼한 그 자에게서 나온 자녀를 향한 단어라고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진실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히 알 때 진실해진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진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누구시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 오늘도 있잖아요.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확인될 때 진실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진실하다 하면 솔직하다는데 아니요.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될 때 진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기에서 나와야 뭐가 나냐면 객관성이 생깁니다. 그 전에 객관성은 객관성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진실함 가운데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객관성이 나오면 그때 뭐가 보이냐면 분별이 되어져요. 통찰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다 합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단어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이게 되어져 오는 거죠.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이 이 신실함을 갖추게 되면 현장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언약부적 기도를 언약을 붙잡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막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막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거 사이즈를 보니까 이길 수가 없어 보이는 거지. 그래서 막 화친을 맺어보려고 하고 막 이 갔다가 조공을 바치고 다시 뭐 옛날 관계로 돌아가느니 막 온갖 인본주의를 다 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진짜 18만 5천 명에 둘러싸였을 때 히스기야가 밤에 주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봤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산송장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뭔가 내 상황, 내 생각, 내 감정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언약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와 증거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나타내시죠. 다윗은 그걸 알고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주셨고 예수님은 내 양을 아신다고 했고 내 양을 인도하겠다고 하셨고 내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37 온라인 지교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를 돌아볼 때 어리석게 보이고 우리도 모르게 내 상황, 내 생각, 내 감정에 빠져서 피해 의식 속에 또 나도 모르는 저주 의식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양임을 알고 나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237 온라인 지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 양의 문이 되시고 양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는 진실함 가운데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고 정말로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신실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함을 고백하오니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이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누리는 전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